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정의당 의원 6명하고 민주당 의원 4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죠. 그동안 잠잠했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합니다. 보시죠. 동성애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던지 말던지 가만두면 안 되나요? 왜 교회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유독 동성애 이야기만 나오면 크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석가탄신일날 시청 앞에서 연등제하고 크리스마스에 시청 앞에서 찬양하듯이 그들만의 축제를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다양성의 상징인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미국에 왔어요. 미국은 이 교회 여름방학 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에서요. 어느 교사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PCUSA라고 이제 미국의 장로교단이 있는데 이미 동성애를 찬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레즈비언 목사까지도 그냥 안수를 하고 레즈비언들의 결혼 주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목사님들도 이제 PCUSA에 많이 가입되어 계시는데 그들이 쉽게 탈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 물질이 또 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그 길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뭐가 다른지 저는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 중심이 무너진 이 시대에 살게 되면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가 유독 맛있어 보이게 되고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20번째에도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뤘듯이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키가 큰 여자를 원한다. 우리 아들의 취향이겠죠. 그런다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차별금지법에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아내를 선택하는데 자기만의 주관이 없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직장 상사가 나는 동성애자는 싫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주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나는 김일성이 좋아요 라고 외칠 자유가 있다면은 같은 장소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라고 외칠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고 언론 탄압이죠. 케이크 전문점에서 그 동성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차별 논란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법원까지 가고 1억 6천만 원의 그 벌금형이 막 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 제빵사의 손을 들어줬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장로님이 하는 그 현수막 가게가 있는데 뭐 신천지 이만, 만약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 90세 생신 축하합니다. 뭐 이런 기념 현수막을 달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차별인가요? 처벌받아야 되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것이 허용이 돼요. 그것이 종교적 양심에 대한 그 현수막 거부가 불법이라면 이거야말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있는데 대통령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라. 근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하면 이거 차별인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친일파 명단인 공개가 자유라면은 주사파 명단 공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그저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뿐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공평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차별이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길거리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 경범죄로 잡혀가죠. 그런데 퀴어 축제에서만은 그것이 허용된다. 이것이 차별 허용 집회죠.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그냥 태산이같이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갖고 저러느냐. 여자 목사 안수 문제, 아이고 어느 교단은 되고 어느 교단은 안 되고 그런 것부터 좀 고쳐라. 목사들 성추행하는 문제 이런 거나 좀 뽑아내라. 목사 세습 문제, 엉터리 신학교 안수 문제, 교회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그런 것부터 해결해라. 네, 맞습니다. 전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동성애 문제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가야 하겠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입에 담지 말아라?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질문자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유독 동성애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땅에는요, 수많은 도둑놈, 수많은 사기꾼, 강간범, 살인자, 마약쟁이, 깡패,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은 다릅니다. 자신들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라 하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법은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들의 삶 속에 세상의 법마저도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더더욱 회개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이들처럼 말이죠. 이미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에이즈 감염도 언론에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별이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러죠. 그러면 마약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마약을 복용해야 차분해지고 집중이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고 왜 나를 감옥에 두십니까? 나는 마약을 밖에서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나를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도박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축구나 골프를 하듯이 나는 도박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고 감옥에 가둡니까? 사실은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요, 작은 일에도 화가 잘 나고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교육을 받았고요, 성경의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저는 절제하고 참아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고쳐지질 못했어요. 내가 만일 동성애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화내고 소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성애자들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화를 잘 내는 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화를 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인이 미움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차별하고요, 구별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만약에 신학교에 어느 승려가 승복을 입고 나는 기독교의 부조리를 파헤치겠다, 그래서 나는 입학 신청서를 냈다, 막 이러고 막 떠든다면 그 사람 합격시켜 주시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을 불합격시켜 줬다면 그 불합격이 차별인가요? 여자대학교 뭐 서울여대, 뭐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지원을 했어요. 난 여자야 하고 지별했어요. 그 차별인가요? 혹시 제가 진짜 이 영패스 더 억지 부리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전 일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어느 정신나간 농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락하라. 그러면서 막 지지선언을 하더라고요. 이 부사관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군이 되게 해달라고 막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건 역시도 그들만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걸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여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군들과 같이 샤워 시설을 써야 되고 같은 동료 군인이기 때문에 몸을 부대끼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여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의 심볼 마크가 무지개인 거 잘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7가지 색 아닌 것도 아시나요? 하나님의 수 7가지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요, 인간의 수 6가지예요. 남색이 빠졌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무지개는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 다양성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보우는 그 활을 의미하죠. 활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활이 있다는 것은 활이 벽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비만 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벽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그런 활 모양의 레인보우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징표를 동성애자들이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가 우선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동성애자라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나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권해야 되겠죠. 자수하도록 권해야 되겠죠. 그래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이런 우리의 행동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외쳐댈지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렵니까?